1860년대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인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은 종종 부상당한 병사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이 링컨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 병원 의사들이 링컨 대통령을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 직전에 있는 한 젊은 병사에게로 안내했습니다. 링컨은 그 병사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소? 병사는 링컨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의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만 써주시겠어요? 펜과 종이가 준비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정성스럽게 젊은이가 말하는 내용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는 중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존과 메리에게도 저 대신 입 맞춰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병사는 말하기조차 힘들어 더 이상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 병사 대신에 편지 말미에 서명을 한 후에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다 쓰자 젊은 병사는 그 편지를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글을 보고는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병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대통령이신가요? 링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요. 그리고 링컨은 자신이 더 해줄 것이 있는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용한 병실에서 키가 크고 깡마른 링컨 대통령은 그 청년 병사의 손을 잡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따뜻한 용기의 말들을 나지막이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병사의 마음은 링컨의 손을 거쳐 편지가 되어 자기 어머니의 손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편지가 아들이 죽는 비보였지만 그 아들이 주는 마지막 유언이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유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담은 한 통의 편지가 주는 느낌과 사랑은 그 어떤 통신 수단보다 더 큰 것입니다.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것은 단지 단순한 글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는 우리의 마음이고 사랑이며 눈물이고 정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눈물이 나고요, 다시 기억이 나고요, 다시 힘이 솟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지는 기록된 우리의 정성이고 사랑이고 눈물인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지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은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편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신 사랑의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구약은 옛날 연애 편지이고요, 신약은 새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편지 속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복된 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복된 편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편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편지 중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의 핵심이요 중심인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된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편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피로 써내려간 하나님의 절절한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구구절절 가슴 아프게 써내려간 인간을 향하신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님이라는 사랑의 편지를 읽기만 해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 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도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고 읽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편지 속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 마음속에도 기록하여서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요,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망을 주님의 희망으로, 그들의 슬픔을 주님의 기쁨으로, 그들의 불가능을 주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를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썼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쓰신 편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하신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편지이기에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편지를 우리의 마음에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하고 은혜롭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고 거룩하고 맑고 깨끗한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날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였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내 대신에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편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피로 씻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영원히 깨끗한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고 내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고집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기록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고 그분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마침내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보면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아도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해도 그리스도, 찬송해도 그리스도, 기도해도 그리스도,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 나오는 것이 온통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때의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받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 사건이 유대인 교회도 아니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요, 바로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삶을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읽습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읽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쳐다보고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써져 있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보이는지를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불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쓰여진 주님의 편지를 읽고 주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식, 그분을 믿으면 얼마든지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 이제는 당신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당신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식, 당신이 그분을 만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답답하고 절망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전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소망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상처 입은 친척,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이번 설날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의 편지가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아, 예수님은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설날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자에게 소망을 주고,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위로를 주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무엇보다 불신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편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